이스라엘에도 우리와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요. 그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셨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들에게 광복을 더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광복 유월절을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키고 즐기를 나누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그 모세를 시내 산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 율법, 그 계명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율법과 계명, 증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너희 자손들이 묻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 계명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권능,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은혜 가운데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출애굽의 사건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이 뭐예요? 바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에요. 이스라엘 유월절을 지켜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금도 지킵니다. 그들의 모든 절기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베푸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손대대에 그것을 교육하면서 이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하게 되어지면 들리게 되어지는 곳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기념관이 있어요. 무슨 기념관이냐면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이곳은요 2차 대전 중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다고 그러거든요. 그 600만 희생자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세운 기념관이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기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말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용서하라. 그러나 지난 과거를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전에 해주되 그들의 만행조차 잊어버리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가 어떻게 건립이 되어지고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고 어떠한 역경을 거쳐서 오늘의 부흥을 이루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교육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요 신입사원을 모집했어요. 그중에 한국계 사람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1등을 했어요. 1등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면접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 사장이 물었어요. 당신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인입니다. 그래요. 한국인이면 한국 역사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삼일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못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미국인 사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그러한 귀중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쓸 수 있단 말이냐. 저 사람은 자기 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저런 사람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입사를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줘 주신 그 은혜, 이 나라 이 백성이 그 역경을 이기고 오늘의 부흥된 안정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진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출애굽을 통하여 자유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내보내시오. 이 백성을 억압에서부터 풀어주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놔주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백성을 놔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있잖아요. 북한에 가면은 지하교회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금도 북한에는 많은 지하교회가 있고 그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소원이 있답니다. 소원이. 그 북한 지하교회의 그 교인들이 소원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껏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마음껏 내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래요. 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밖으로 조금이라도 새 나가게 되어지면 붙잡혀서 그냥 탄광으로 쫓겨가게 되어지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더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내게 더하여 주신 그 자유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느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교회를 가기 싫으냐? 엄마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가봤더니 교인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너무 길게 하고, 그리고 또 성가대원들은 성가를 하는데 연습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막 경상도 말로 어작으로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기가 싫어요. 어머니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 아니다 얘야, 우리가 교회를 꼭 가야 된다. 교회를 가는 것은 교인의 첫 번째 의무야. 그러니까 교회에 꼭 가야 된다. 주일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 보면 실망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나가야 돼. 세 번째,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꼭 교회 가야 되는다 그랬어요. 다른 2부보다도 못하네. 2부 때는 이 얘기를 다 하자마자 가요. 사람 하고 웃던데. 다시 한번. 세 번째는 네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방종된 삶을 살아간다면, 방종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책임을 추구하시는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 24절의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네요. 정말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박에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몇 년 안 있다가 6.25를 겪게 되어집니다. 정말 일제의 철저하게 수탈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6.25를 당하여서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나라가 지금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아셔야만 해요. 저희 어렸을 때 우스갯소리로 노래하던 것이 있어요. 그때는 미군도 제법 있었죠. 미군이 팍 지나가면은 헬로 give me chocolate 이러면서 막 쫓아가고 그랬죠. 그리고 또 이 미군 애들이 껌을 씹으면은 이만하게 그냥 뭐 이렇게 씹어요. 애들을 쫓아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give me 껌 달라고 그래. 그러면 미군들이 또 없애 이놈아. 그 다음 노래가 아주 걸작입니다. 씹던 껌도 좋아요. 그러면서 달라고 쫓아다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거 달라고 쫓아다니던. 그런데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부흥되어졌는지 아십니까?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는 NGO가 있는데 그 월드비전에 지난 한 해에 우리나라가 원조를 해준 월드비전 한 군데를 통해서 원조를 해준 것이 1억 달러라고 합니다. 1억 달러라고 그러면 약 1,100억입니다. 지금 환산하면 1년에 1,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무상으로 그들을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월드비전을 통하여 돕는 나라가 한 100군데가 되는데 100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8번째이라고 합니다. 8번째이라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요 얼마나 큰 발전, 부흥을 이루고 복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폐허가 되어진 이 땅에 이 짧은 시간에 도움을 기운며 껌, 기운며 초콜릿 이러면서 쫓아다니던 아이들이 도리어 세상에 빈곤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로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 것 우리 한국밖에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규례와 율법,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전에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살고 욕심을 따라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되어졌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함으로 육신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셨는데 그 자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너의 범사가 너의 육신에 강건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요한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그 자유함을 진정 누리면서 더하여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시었고 이 자유함이 내게 복이 되어지고 이 자유함이 나에게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